우리 지구 성도님들 중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더 멀리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리, 구원 또 재림의 소식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륙선교회 소속 선교사고 주로 이제 중국에서 한 18년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2년 한 20년 외국에 있다가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기 오라길래 서울 삼육중고등학교 학생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고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학생이죠. 맞습니까? 예, 영생하시는 분 앞에 뭐 10살 뭐 혹은 20살 뭐 7, 80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선교지 방식이죠. 주로 중국이었고 그리고 중동이었고 그들은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인정 안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이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복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조금도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한 스트레스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왜? 모든 것이 작은 일이 되어버려요. 십자가를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사소한 일이 되어버리죠. 근데 잊어버리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 설명드리는 것 조금도 짐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천국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라고 있겠어요. 왜 하루살입니까? 하루만 사니까. 날파리 여름에 전등 밑에 저녁에 날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바닥에 떨어져 죽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하루살이하고 매미가 여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같이 지내고 저녁에 해질 때 매미가 하루살이 보고 내일 보자. 그러면 하루살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내일이 뭐니? 자기는 몰라요. 내일을 안 믿죠? 매미는 내일을 압니까? 알죠? 당연하죠. 또 개구리하고 매미가 여름 한철 잘 놀고 가을 찬바람 불 때 개구리가 매미 보고 내년에 보자. 그러면 매미는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자기 인식 세계에 자기 경험에는 없어요. 개구리에게는 내년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자, 지금 우리 인간들이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 안 믿어요. 영생 잘 안 믿습니다. 천국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요. 왜냐? 인간의 경험, 인간의 기술 그런 거 안 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중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인간에게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는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도만 한다면 뭐하러 믿겠어요? 차라리 윤 대통령이 믿는 게 낫죠. 우리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여기서는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지금 직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직선이죠.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몇 차원이라고요? 1차원. 즉 길이만 존재하는 세계. 아무리 대한민국 끝까지, 세상 끝까지, 우주 끝까지 길게 가도 그게 길이지 면적은 아니에요. 길이만 존재하는 세계, 즉 1차원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1차원 세계의 선을 가지고 이렇게 사방을 그려서 막으면 2차원 맞습니까? 넓이가 나와요. 면적. 그러나 뭐는 없습니까? 두께는 없어요. 자, 다시 2차원 세계 평면을 박스처럼 이렇게 사방 막으면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몇 차원입니까? 3차원. 우리는 여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을 꺾어서 구부려서 막으면 4차원이 있겠습니까? 현대 물리학에서는 당연시 해요. 즉 우주 공간은 우주는 휘어져 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은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계속 이 자리에서 똑바로 앞으로 가면 결국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제자리.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큰 공이니까. 마찬가지로 비행기나 우주선을 타고 나는 똑바로 공간을 직진한다고 가는데 끝까지 가면 제자리 온다니까요. 왜? 우주가 휘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우주 끝을 망원경으로 볼 수만 있다. 본다면 뭐가 보이느냐? 뒤통수가 보여요. 왜냐? 본다는 것은 빛의 반사입니다. 즉, 내 뒤통수에서 반사한 빛이 계속 뒤로 가면 결국 여기에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천국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를. 결국 우리가 여기를 천국 혹은 우주 4차원인데 우리가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를.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의 성질을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여기에 못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지금 여기에 수박을 하나 그렸어요. 수박 아십니까? 자, 수박을 하나 그렸는데 이 수박 위에 이렇게 개미란 놈이 한 마리 있다고 칩시다. 아시다시피 개미는 더더미로 사물을 이해하는 곤충이에요. 그럼 이 개미가 만약에 내가 수박을 한번 끝까지 가보리라. 아무리 가도 끝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개미는 이 수박은 무지무지하게 큰가 보다. 내가 너무 느리네. 뛰자. 해도 끝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럼 결국 개미는 어찌 생각하겠어요? 이 수박은 무한히 끝없는 세계구나. 그리 생각하겠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개미는 바보죠. 왜? 우리 수박을 들고 다니는데. 지는 끝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박의 안쪽이 3차원이고 수박의 표면이 2차원이죠. 그러니까 이 개미가 만약에 3차원 공간의 성질을 모르면 개미는 영원히 여기로 못 옵니다. 아무리 빨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속도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자, 우리는 천국 혹은 4차원의 표면인 3차원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도 이 천국의 특성을 모르면 못 갑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더 고성능 우주선을 개발해서 3차원적으로 우주를 뒤지고 다녀도 그건 짓이에요. 개미처럼.
예, 그런 데 쓸 돈이 때문에 북한 사람 옥수수 사주는 안 되고요. 의미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천국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성질은 영혼입니다. 뭐라고요? 영혼. 왜냐? 이 3차원과 4차원의 경계선, 이 경계선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면 광속이라고 해요. 광속 아십니까? 빛의 속도. 우리 인간의 인식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계 속도예요. 1초에 30만 킬로입니다. 이 상대물리학, 아인슈타인의 상대물리학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속도가 점점 빠르면 시간은 점점 느려진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광속에 도달하면, 죄송하지만 고등물리학 공식을 하나 쓰겠습니다. 속도 시간 t 다시는 우리 일반 시간 t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광속 c 제곱분의 v 우리 속도 제곱. 이건 유명해요. 예, 이게 고등물리학 공식 특수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은 이 방정식으로 20세기에서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가 됐죠. t 다시는 속도 시간, 그리고 이 t는 지금 우리 여기 시간, 그리고 c는 광속, v는 우리 속도. 그럼 우리 속도를 점점 가속해서 드디어 광속에 도달하면 이렇게 되겠죠? 분자 분모가 같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C제곱분의 C제곱은 1이죠? 근호한이 이렇게 제로가 되면서 드디어 이와 같이 시간이 정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속을 넘어가 버리면 우리 이 공간을 흐르고 있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더 분명하고 엄밀하게 시간이 정지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우리는 점점 1차원적 시간, 길이로만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죠. 그것도 한 방향으로. 그러나 점점 속도를 가속시켜서 광속에 도달시키면 시간이 넓적하게 면적으로 변하게 돼요. 2차원적으로.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더 정확한 말이지만은 어쨌든 여기를 흐르는 것처럼 여기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당연히 영원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무엇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물 어느 날 무너져 없어질 거예요. 우리 인생 길어봤자 70년 혹은 90년 다 죽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세월 따라가서는 우리 주위에 없어요. 이순신,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씨, 마찬가지입니다. 김 대통령. 혹은 이건희 씨. 없다고요. 우리도 세월 따라서 오늘은 여기 와 계시네요. 또 세월이 더 흐르면 우리도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우리는 없어질 거예요. 세월이 한다니까, 세월이. 그러니까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고 하지요. 무슨 호가요? 세월호. 그게 우리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월호를 타고 있어요. 그것도 침몰하면 죽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드디어 우리가 여기를 가버리면 시간이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당연히 영원합니다. 매일이 내일이 당연하고 개구리 내년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이 당연해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하늘에는 뭐냐? 하늘에는 생각은 바로 실제입니다. 여기 가면은 여기서는
내가 사과를 생각만 해도 사과가 있다니까요. 희한합니까? 생각만 해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마태 5장 27절 읽겠습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남자가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남자가 여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면 그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뭘 한다고요? 살인하는 자니.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우리는 이미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이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대로 생각한다면 여기 우리 모두도 살인범입니까? 살인자예요? 그것도 연쇄적으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 수시로 죽이죠? 아내 가끔 죽이고, 윤 대통령 많이 죽이대요. 제 말은 뭐냐? 이 성경은 우리 이 동네 책이 아니고 여기 이야기 책이에요. 여기는 생각은 바로 현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아까 앉아서 그 부부 찬양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어떻게 언제 저렇게 한번 노래를 잘 부르구나. 음악 세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늘에는 바로 잘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피아노를 멋있게 치고 싶다. 바로 잘 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바로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가면 내 모든 꿈꾸는 것이, 내 모든 바라는 것이, 내 모든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어릴 때는 이런저런 꿈들이 있었는데 그걸 결국 이루지 못한 채로 70이 넘어버렸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꿈들, 희망들을 마음에 다 간직하고 계시다가 하늘에 가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는 가끔씩 이 땅에서 왜 우울해요? 마음이 왜 낙심됩니까? 계획은 있는데, 꿈은 있는데 내 능력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된다. 우울하죠. 하늘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동쪽도 좋고 서쪽도 좋아요. 평생 남의 발을 닦아주면 좋습니다. 여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 하나님이라고 계시고, 자, 우리도 처음에 여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도법인데. 여기에. 자, 여기에 살기 위해서는, 여기는 생각이 바로 실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나 생각이, 마음씨가 어때야 되겠어요? 사랑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분의 모습대로. 이러한 우리에게 사탄이 무엇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죄를. 마귀가 코로나처럼 죄를 넣어버렸다. 욕심, 이기심, 자존심, 미움. 자, 그런 걸 가지고 여기 계속 살면 큰일 납니다. 난 저 인간이 마음에 안 든다. 저 인간이 엎어지면 좋겠다.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일 났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를 여기서 여기로 추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살아요.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덥고, 이렇게 춥고, 이렇게 스트레스 많고, 싸움이 있고, 다투고,
결국은 죽는. 자, 근데 우리는 이 하늘에서 여 밑으로 내려온 뒤로 하늘나라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너나 할 거 없이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항상 할 거 없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래서 잠시 여기 사는 동안 남부럽지 않게 하고 남보다 더 잘 사는 게 전부지로 살고 있어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여기는 그렇잖아요. 애플이니 삼성이니 일본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인류가 어느 고등학교냐 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때 이름이 뭐라고요? 그때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사람으로 내려오시나? 자, 우리가 개미 구멍을 파고 들어오라 그러면 간단히 여기 들어온다 말해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개미가 인간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어요. 그래서 개미 귀에 경익기라 그런 말이 있어요. 소나개는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개미가 돼 가지고 개미들이 쓰는 말로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원래는 인간 아닌데 말씀이신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늘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아무리 이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헛짓이다. 맞습니까? 헛되다. 전도서 1장에 헛되니 모든 것이 이 해 아래에서 광풍 밑에서 뭘 하고 살든지 헛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2번씩 진실로 진실을 합니까? 근데요, 이 헛되다 이 이야기 하실 때는 인생이 헛되다. 미국 가서 살아도 중국 가서 살아도 한국에서 살아도 부자로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인류대학 가면서 살아도 인생이 헛되다는 그 말을 하실 때는 5번이나 해요. 맞습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단어를 5번 반복하신 적은 없습니다. 헛되다 할 때만. 그만큼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헛되다. 죽으니까. 결국은 우린 다 죽습니다. 자, 죽으면 아무리 돈 많아도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맞습니까? 왕도 죽으면 땅속에 들렸대 거지도 죽으면 같은 자리. 그걸 간단히 수학으로 정리하죠. 100 곱하기 0 하면 답이 얼마입니까? 0이죠. 100만 곱하기 0 하면요. 뭐 좀 남는 거 없어요? 사정없이 0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크든 작든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 되지. 인생에다가 곱하기 죽음 하면은 뭐라고요? 무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내용이 어떻든지 결국은 죽을 것이고 죽으면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 가는 길을 찾아야 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돈 벌 생각하지 말고 한잔히 할 생각하지 말고 남보다 내가 더 인정받는 사람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헛되니까 여기에 영원 세계로 무한 세계로 해방되는 그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 가도 그냥 여기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거기서만 살듯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해방에 관했습니다.
많아지는 게 해방 아니고, 암 낫는 게 해방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한국 대통령 되는 게 해방이 아니고, 여기에 가는 길을 찾는 게, 여기를 가는 게 해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잠시 이 땅에서는 가난해도, 평생 남의 발을 닦아주고 살아도, 여기에 간다면 그야말로 진짜로 영광이고 성공이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수학이 나오죠. 완전히 다른. 이건 뭐 안 되니까 우리 여기에 갈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다니까요. 천국은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가상적 공간이 아니고 실제로 이 수학, 기하학적으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일본 있듯이, 서쪽으로 가면 중국 있듯이, 태평양을 건너면 미국이 있듯이 천국은 있어요. 그러고 될까요? 우리는 여기에 갈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 땅에서는 동쪽도 좋고 서쪽도 좋아요. 절대로 이 하늘에 간다는 이 희망에서는 멀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갈 거니까. 저는요, 중국에 98년도에 들어갔는데 99년도부터 약 2007년까지 주로 북한 사람들 탈출시키고 국경 넘기고 숨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위험했죠. 죽는 침도 받고. 북한은요, 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2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200만 명. 상상이 됩니까?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니까요. 그는 대구 시민 거의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자존심이 센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대놓고 한번 전쟁 붙어보자 하고 큰 소리 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죽만 먹어도 그들은 안 넘어옵니다. 우리 집에 오면요, 밥 6그릇씩 먹어요. 밥 6그릇씩. 그러면 우리 집을 한 100명 거쳐갔는데 그냥 먹는 대로 주다 보면 먹다가 죽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이 어딥니까? 식구는 몇입니까? 말을 걸다가 또 주고 그래야 돼요. 그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중국이 천국이래요. 왜 천국입니까? 만주 벌판에 옥수수가 끝도 없이 널려 있는데 아무도 도둑질 안 하네요. 너희 나라는 옥수수가 익기도 전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따먹다가 총알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키고 서 있으니까. 그런 나라에 살다가 중국 오니까 천국이죠.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안 믿어요. 적어도 북한에 있을 때는 그때는 김정일 씨예요. 좋은 지도자. 우리나라 그렇게 사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딱 중국에 나와서 보니까 저 나라는 지옥이죠. 헐걸 먹는다니까, 헐걸.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거가 그러면 지옥에 살면서 왜 저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지옥인 줄 몰랐을까요? 듣고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듣고 본 게. 마찬가지로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보면은 오늘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사탄에게 사기를 당해서 내려왔죠.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우주 공간에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남을 뒤로 밀어내고도 네가 올라가야지. 네가 앞으로 나가야지. 예수 말 들어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뉴스라든지 똑똑한 사람이라든지 뭐 대학원에서 그런 사람 말 들어봤자 다 사기예요. 여기 이야기밖에 안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여름밤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좀 더 잘 살아보자.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의 소리들 아니에요. 여기를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린 여기에 갈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물건 중에 혹은 본 것 중에
무엇이 2차원 물건, 즉 넓이는 있는데 두께는 제로.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종이 2차원입니까? 2차원이 되려면 두께가 제로가 돼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넓이만 있고. 두께 있잖아요. 아무리 알아도. 저는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그림자예요. 그림자 아십니까? 우리가 햇볕에 나가면 땅바닥에 그림자 떨어지니까 완벽하게 2차원이에요. 넓이는 있지만 두께는 없습니다. 안 잡혀요. 그게 뭐냐? 우리들의 그림자가 2차원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4차원 내지 천국의 그림자가 오늘 내 모습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말씀 8장 5절에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숨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맞습니까? 욥기라든지 뭐 전도서라든지 시편 여러 곳에 우리 인생은 그림자라. 즉 우리들의 그림자가 2차원이라면은 우리는 뭐냐? 하늘 4차원 내지는 영원한 참모습의 그림자가 오늘 내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늘에 가야 되느냐? 하늘에 가야 내 진짜 모습을 본다니까요. 지금 우리 서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 영원한 모습이 아니고 이거는 하늘에 가서 보게 될 내 참모습의 영원한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진짜 산을 볼 것이고 진짜 나무를 볼 것이고 진짜 별들의 움직임을 하늘에 가서 볼 거예요. 그건 다 그림자입니다. 자, 그럼 자, 우리가 하늘에 가면 무슨 노릇을 한답니까? 세세토록 왕노릇을. 그것도 한반도 반토막 글피타민을 데모하는 그런 4년짜리 5년짜리가 아니고 얼마나 한다고요? 영원히 별 하나를 통치할 그런 사람이 된대요. 우리 각 사람이.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진다면은 누구나 바울이 되죠. 세세토록 왕들이 이게 믿어진다면 누구나 다윗처럼 삽니다. 누구나 다니엘처럼 살아요. 아이고 내가 하늘에 가서 세세토록 왕이 된다는데 이 땅에 잠시 좀 노예 노릇하는 그 뭐냐 별거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뭐 1000년을 감찰해 할 거냐 뭐 2000년을 할 거냐 길어봤자 7, 80년이겠지. 왜? 인생은 7, 80년이 끝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면. 세세토록 왕노릇이. 저는요, 지금 제 이 생긴 이 모습으로 친다면 왕노릇은 면장도 못하겠어요. 왜냐? 저는 북한 사람이라고 몇 번 잡혔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은 다 보내놓고 당신 옆에 따로 서 계셔. 그래가지고 여권도 보여주고 운전면허증도 보여주고 주민등록도 다 보여주고 기록이 나와요. 왜냐면 북한 사람이 여권 위조해가지고 한국에 온가 싶었어. 제 15년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회에 한 주일 전도회 갔는데 미국 세관에서 당신 왜 왔어? 전도회 와서 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따로 또 저쪽에 따로 이제 다 보내놓고 따로 조사를 또 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신자들이 보증서를 데리고 왔죠. 아니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안 믿어주는데 어찌 세세토록 왕노릇을 뜯을 거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이런 몸이 아니고 이런 피곤한 몸이 아니고 이런 늙어가는 몸이 아니고 언젠가 죽을 몸이 아니고 드디어 하늘 우리 보십시다. 지금 우리 어떤 사람 그림자와 그 사람 실물이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자, 우리 집 사모님 그림자가 땅바닥에 있어요. 눈 예쁘게 생겼네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림자 보고? 거기 눈 없어요. 피부 좋네요. 무슨 피부가 있어요, 거기에? 옷 색깔이 참 어울리면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그냥 아무개 그림자가 보다 어렴풋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자와 저문이 이렇게 다르듯이 또 지금 저문과 하늘에 가서 만날 저문은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 각 사람은 하늘에 가면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늘에 가면.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이 땅 잠시 일에 멱살 잡혀서 살지 마시라니까요. 여기 갈 거니까 여기를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여기 가서 우리는 참모습을 볼 거예요. 내 모습을. 진짜 나무를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2차원 세계에는 몇 가지 색깔이 있어요? 여기 흑백 2가지밖에 없어요. 흰색에서 검은색, 명도만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는 몇 가지 색깔이 있습니까? 빨주, 노초, 파란도 7가지로 모든 색깔이 표현됩니까? 됐죠? 하늘에 가면 몇 가지 색깔이겠습니까? 아마도 77, 49, 49가지. 그 목사님, 기뻐다가 무슨 색깔입니까? 기뻐다. 기뻐. 모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는 기쁨이라는 색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빨강, 노랑이 없듯이 하늘에 가면 우리는 기쁨을 칠해버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내가 평화 색깔 입어볼까 가능할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몇 가지 언어로 노래를 부릅니까? 도레, 미파, 솔라, 시 7개 음으로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합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가면 몇 가지 음으로 노래를 부를까요? 그들은? 아마도 49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노래를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저 개소리냐 닭소리냐 뭐 그렇게 들릴 거예요. 참 아까 부부 잘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늘에서 들으면 때로 짖고 있네 아마 그럴 거예요. 끝도 의미도 알 수 없는 울부짖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모르니까 우리끼리 이 낮은 데서 난 잘한다, 더 낫네, 뭐 더 크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도토리들이 키를 재듯이. 물론 도토리도 자세히 보면 큰 거 있어요. 그래도 도토리죠. 지리산 같은 게 나타나버렸는데 도토리들이 서로 크다 작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케 하게 그 말이 여기를 눈을 뜰 때 드디어 우리 사람들이 여기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땅 이런저런 일에 혹은 비교와 평가에 희노애락에서 자유케 된다니까요. 성경이 그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 자유케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해요. 이것을 희망이라고 한다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살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 못하였다 한바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여기는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고 우리 머리로 상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이 고생을 하였냐면 왜 이 고생을 시시한 데에 데리고 가시려고 아니고 여기로 이해하시겠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중에 여기 가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2사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렌 화이트 부인이 15살 때인가 하나님 얘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파이프인. 그때는 파이 아니지, 엘렌이죠. 예수님. 그냥 지금부터 여기 눌러 살랍니다. 예수님 내려가. 실수입니다. 내려가야 된다니까. 떠밀려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파이프인 포인트라면 그 대낮인데도 컴컴하더래요, 주변이. 맨날 며칠 울었대요. 또 여기 간 사람 한 번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남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에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위험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 이분 엄청나게 고생하지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자, 40에 하나 빼면 몇 대 맞는 거예요? 39대. 그것도 뭐 종아리 걷어하고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엎어놓고 몽둥이를 들고 양손으로 패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으면 40대쯤 맞으면 들어 죽어요. 굶고 춥고 물에 빠져 죽을 것, 산에서 맞아 죽을 것,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신체적인 고생은 오히려 약받아. 늘 그 당시 로마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잡문이고. 자, 그러면, 자, 이 정도는 돼야 고생했다는 소리 들을만 하겠죠? 물론 저도 어떤 데서, 아이고, 중동에서 얼마나 참 고생 많이 했습니까? 저는요, 우리 터키에 있을 때, 거기는요, 폭탄을 택배로 보낼 수 있는데요.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지금 폭탄이 떨어지면 난 어디로 몸을 날려야 되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친내준 친구가 사형 선고를 받는 걸 봤어요. 사형을. 아이고, 중국에서 얼마나 선교사로 고생이 많습니까? 자, 그런 소리 들으면 저는 도망가고 싶어요. 이 정도는 돼야 고생했다는 소리 들만 하죠. 그죠? 이 정도는. 자, 그러면, 그 바울 선생님, 왜 이 고생을 해요? 바울 선생님은요, 여러분들, 요새 한국시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청년대의 국회의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세와 성공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던져버리고 왜 이 고생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답은 12장에 나오죠. 12장에 무익하나마 내가 구덕을 자랑하노니 자꾸 당신이 참말로 사도입니까? 옛날에 당신 교인들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드디어 바울이 14년 동안 말 안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 그러면 하늘도 첫째, 둘째, 셋째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첫째 하늘은 뭡니까? 첫째 하늘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한 1000km 되죠. 여러 기상 현상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요. 둘째 하늘은요. 밤하늘에 끝없이 별들이 어나수가 흩어져 있는 우주 하늘.
200억 광년이 된대요. 200억 광년. 적게 잡아도 제가 학교에서 배우니까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이 광속으로 200억 년.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이 쉬워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마하신 분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요. 이 끝없는 우주 둘째 하늘도 지나고 나면은 드디어 생명강에 흐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이 나오는데 여기를 누가 봤다고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내 그런 사람 알아요 그래요. 거기 내 여기를 봤어요 이렇게 말 안 해요. 사실은 자기인데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의 사람은 참말로 자기 자랑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까? 파도에 배가 깨져버렸어요. 겨우 섬에 올라갔는데 그 섬에서 무서운 독사가 물었습니다. 그 물리면 죽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저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마다 다니면서 단양합니다. 근데 아무리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갈라디아 입도 못 다녀요, 바울은. 이걸 열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같이 나쁜 놈, 내 옛날에 교회에 뿌리나 지르고 교인 잡아다가 죽이던 나같이 나쁜 놈을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에 가는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로 일하게 해주시는 그분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영원히 이렇게 시작, 이렇게 진행, 이렇게 끝나요. 참말로 이 바울은 우리하고 틀리죠? 왜 그러냐? 우리하고 종자가 다르냐? 우리는 같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를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알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랑하는 게 말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봤으면서도 내가 봤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볼까 봐서 우리가 특별하게 봐야 될 사람은 될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 절대로 사람들이 같은 인간이 나를 특별하게 보면 안 되지 해서 그런 사람 알아요 3인칭을 써요. 여기서 뭘 받느냐 바울이 뭘 받느냐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로다. 즉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듣고 봤다고 말입니다. 뭘 봤겠냐? 저는요 중국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듣고 본 거 한국에 와서 부지런히 이야기합니다. 기차를 타고 5시간을 가도 수수 바치더라. 만주북한이 그래요. 또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은 미국 이야기 부지런히 합니다. 미국 희한해요.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거기는 거지들도 영어를 잘해요. 우리는 끝까지 한번 잘해보려고 돈 쓰고 시간 써도 안 되는데 제 말은 그냥 영어가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기를 보고는 내려와서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도무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언어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자 세계에 살던 존재가 우리 세계에 와가지고 민들레나 장미를 보고 다시 왔다 칩시다. 노란 거 빨간 거 예쁘더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개념도 단어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딱 보고는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요즘 유튜버 가끔 기독교인들 특히 이교 교인들 내가 까무러치다가 정신이 돌아왔는데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왔는데 천국 봤어요 지옥 봤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엉뚱을 본 거예요. 이런 섭디다 저런 섭디다 말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간증시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바울이 여기를 한번 보고 나니까
땅의 일들이 아무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바울 자기 입을 빌리자면은 배설물 같더라. 빌리포스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간다면은 하늘을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무슨 고생, 멸시, 짓밟힘 별거 아니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특히 청년들이 이런 소리 하는 거 들어요. 괜히 안식일 교인 돼가지고 손해 많이 본다. 돼지고기도 못 먹고 맥주 한 잔씩 하면 되는데 딴 교회는 직장 잡는데 지장이 많고 왜 그런 소리 하느냐? 여기를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 하찮은 일들이 내 마음을, 내 아들, 딸 마음을 흔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엘렌에게, 바울에게 보여주신 이 높고 위대한 세계를 나에게도, 내 아들, 딸에게도 보여주셔서 이 낮은 일들이 아무 일도, 하찮은 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신다니까요. 저도 약간 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자칭 선교사예요. 뭐 연합회나 지혜가 보낸 선교사 아닙니다. 우리는 보장이 없어요. 노후가. 근데 왜 천지사방 다니느냐? 여기 살짝 가자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간다면은 뭐 별거냐 노후가. 노후에 못 살게 됐다. 그럼 죽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연세 많은 분들이 길게 세월 이어가봤자 좋을 거 없더라고요. 힘만 들어요, 힘만 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여기에 소망이 분명하다면 전도서에도 말이 나왔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도 낫고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낫다. 그 말이 여기 가는 소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여기를 받고 하늘 가는 길 예수님도 아는데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늘나라와 하늘 가는 길 예수님 알리는 일에 내 인생을 다 바쳐야지 하고 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다니는 죽음을 의미해요. 죽이니까. 저는 물론 중국에서 중동에서 수없이 쫓겨다녔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바울이 지금은 시대를 위험하니까 내 혼자 편해지 말고 혼자 마음속으로 믿다가 예수님 오시면 하늘 가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올까요? 안 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먼저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바울 스님 찾아가서 인사해야 된다니까요. 당신이 생명을 던져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나도 듣고 왔어요. 그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빚을 졌죠? 빚을 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믿다시피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걸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잠시 남은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뭔가 예수님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꼬박꼬박 교회 가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예배 드렸는데 이런 할 말이 아니에요. 아침이면 아침 먹고 점심이면 저녁 먹고 저녁이면 저녁 먹고 그리고 자선도 이게 할 말이 아니듯이 안식일 지키고 11조 내는 건 기본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하늘에 가겠죠? 하늘에 가면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인지 똑똑히 알게 되겠죠? 그걸 알면서 제일 후회스러울 게 뭐냐? 아니, 예수님 저분이 저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분인 줄 알았다면 왜 내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분을 위해서 희생을 안 했지, 헌신을 안 했지, 그게 제일 후회스러울 일이래요. 왜?
하늘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위해서 해드릴 일이 없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끝나버렸으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할 기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은역에 갈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여기 가서 뭐 할 거냐?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가면 뭐가 되느냐? 거룩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다시 말해서 거룩한 분은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 족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족속이 되다니 왜 그러냐? 사실 인류는요 우주에서 가장 문제 많은 족속이에요. 가장 나쁜 족속이라 그 말입니다. 욕심, 이기심, 자존심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가 왜 하늘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 족속이 되느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영원히 우리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 가셔서도 우리 족속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가셔서도 그분의 인자는 다시 말해서 우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졸지에 무슨 족속이 된다고요? 하나님 족속이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선족이에요. 16번째. 그럼 만약에 중국 9시 저녁 뉴스 이렇게 보도가 난다고 칩시다. 우리가 유전자를 면밀히 조사해보니까 공자님이 조선족입니다. 그 다음날 9시 뉴스에 연속으로 맹자, 정석영, 모태공도 조선족입니다. 세 번째 날 연속으로 시진핑도 후진타오도 조선족입니다. 그렇게 보도가 나온다면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대접을 받겠습니까?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우주에서 가장 문제 많은 족속인데 왜 하늘에 가면 갑자기 하나님 족속이 되느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영원히 우리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하늘에 가면 하나님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들을 방문하겠죠? 그러면 그 별들의 주민들이 우리 보고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하나님 족속이 우리 배를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거 배를 좀 자랑할지도 몰라요. 우리 배는 특별해요. 왜 특별합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3시간이나 머무르다 갔습니다. 그걸 자랑할지도 몰라요. 이 어마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묻겠죠?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구에서. 들어봤죠? 거기도 예수님 가셨던가요? 오셨습니다. 얼마나요? 33년 반. 얼마나 놀라겠어요? 33년 반. 그래서 어떻게 대접을 해드렸습니까? 우리한테 묻겠죠?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겨우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원수도 몰랐고 33년 내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다가 못을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무엇이 가치고 무엇이 의미고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 대신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 대신 멸시와 모욕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서 나 같은 인간이 여기 왔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분의 덕을 선전하려고 여기를 간대요. 그런 덕을. 물론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전도회 하는 것도 그분의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진짜로 여기 가서 할 거예요. 별대로 다니면서.
그래서 별들의 주민들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얻는 거죠. 여기 갈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보니 지금 여러분의 모습도 볼만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영원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여기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늦은 여름 밤에 또 초가 올라 넘어가는 밤에 우리 지구,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진리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저는 인생에 어디서 왔으며 또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리가 원래 하늘이었고 생명이었고 빛의 세계에 있었는데 죄의 감염됨으로 이 사망의 고통의 땅에 머물러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하늘길 열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결국이 멸망이 아니고 4차원이여 영원 생명세계로 연결된다면 이야말로 복된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에 이르는 일들을 넉넉히 이기고 자유케 살았듯이 우리도 그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 교우님들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